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고 각자의 자리에 살며 또한 벌써 4월이 다 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우리도 이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데 신앙이면 다 신앙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이 올바른 신앙이 있고 그런가 하면 잘못된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끈 사람들에게 잘못 배웠다든지 또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든지 또는 잘못된 영에 사로잡혔다든지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신앙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신앙이 없는 불신앙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그 중에서 바로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나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면은 나의 인생도 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 이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갖는 기대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하는 일은 뭐냐면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자칭 자기가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쇼를 하는 매직쇼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마술은 주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대단하구나 하면서 막 놀라면서 그 사람을 추앙하게 되는 그러한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이 대단해 라고 하면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한 중에 있다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빌립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게 되는 그러한 표적과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 접목시켜서 하면은 한층 더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이 빌립의 사도들의 놀라운 그 능력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 능력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중에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도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자기도 그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오면은 막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믿게 되는 막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을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보이는 현상에 이끌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중에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상에 이끌리는 믿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카톡에 이렇게 앞에다가 그 알림말 같은 거 써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써놓기는 하는데 정작 진짜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술을 공헌하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놀라운 현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보이는 현상에 치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복의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또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은 그것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보이는 현상을 따라다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이죠. 시몬은 오늘 아까 읽었던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여기서 말하는 시몬도 믿고라는 것은 빌립의 말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막 깊은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몬도 와가지고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말하자면 눈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시몬이. 자, 우리랑 똑같잖아요. 시몬도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또 그 후에는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여기에 지금 시몬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시몬이 저도 믿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왜 했습니까? 시몬이 왜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아니죠. 그 뒤에 있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저도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그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표적과 능력에 꽂혀가지고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습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신방 대원으로 따라다녔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거를 할까? 빌립을 따라다녀야 거기서 그 능력이 자기도 얻을 것 같아가지고 표적과 능력.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는 현상을 추앙하면서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고 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라고 믿은 게 아니고 표적과 능력에 그냥 놀랄 뿐이었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 시몬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이끌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을 기쁜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 때문에 저번에 어떤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막 놀라고 능력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마술사처럼 이 시몬처럼 그 능력 행함에 심취돼서 신비주의를 따라다니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놀랍고 쇼킹한 일이 일어나야만 믿음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그러한 것에 심취되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나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슈로 이렇게 있던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그 영상들 있잖아요. 영화들. 거기 보면은 그 사이비 교주들이 사람들 현혹해서 여성을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 돈을 축적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뭐 자기가 성령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거 합니까?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가 생각되는 게 있어요. 야, 저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저거를 따를 수 없을 것 같은데 보면은 그냥 뻔히 저 잘못된 거다라는 거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드러났는데도 거기서 안 나오고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어쩌면 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현상에 이끌리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냐면 보이는 현상에 치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재정이 막 생기고 그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할 때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스며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의 규모를 바라보고 이 교회 규모 크네. 직분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나도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저 사람은 권사 직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으면 안 되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권사 직분 주세요. 저도 장로 되고 싶습니다. 직분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왜 생깁니까? 직분에 대한 욕심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도 나도 연수가 있는데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시기에 믿었는데 저 사람은 권사인데 나는 집사면 쪽팔려서 되겠어. 그러니까 나도 권사 돼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됩니까? 복음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돼요. 복음. 그런데 복음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그 눈으로 보이는 걸 쫓아다니는데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런 현상이 이끌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못된 신비주의나 또는 그럴듯한 것을 어디에서 한다더라 하면 거기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요. 우리가 쫓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이는 현상에 치중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시몬처럼 표적과 큰 능력에 놀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됩니까?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거나 죽은 나사라고 살아났거나 소경이 눈을 떴거나 할 때에는 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현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표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측근에서 따르지 않은 그냥 그 조금 더 한치 멀리 있는 제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믿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기에 힘취된 사람들이 그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 중에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거기에 힘취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 받아가지고 재산이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것들에 해서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나는 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보이는 현상들이나 예수 믿었더니 어서 축복받았다라 이런 것에 내가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거예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나도 한번 일으켜 보기 위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믿기도 하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녀도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보이는 현상에 이끌리는 믿음, 기적과 표적에 이끌리는 믿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걸 명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 신앙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빌립에게 그 능력을 보고 지금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는 이방 땅인데 그 이방 땅에도 빌립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더라. 세례도 받았다더라. 그 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자, 세례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거예요.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세례도 주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몰려들어서 지금 막 교회가 부흥된다더라. 이런 소식을 지금 들은 거예요. 사도들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사람도 많아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사람도 많아지고 세례도 막 행해지고 행사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다니고 그랬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믿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교회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파송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걸 보니까 그들은 빌립보다 더 능력자예요. 이 시몬이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이 야, 여기는 더 놀라운 사람들이 지금 왔네. 나 저 사람들 하는 거 나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이랬겠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한테 가서 돈을 주면서 나도 이 능력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내가 기도하면 막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나한테도 좀 해주세요 하고 지금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신앙입니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성령 받기를 겸손한 자세로 저도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받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돈 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저에게도 이 능력 좀 주세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이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한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오늘 날도 믿음이 없으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현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돈으로 사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이 믿음이 너무 예전에 초보자 믿음이었는데 지금 믿음이 자라가지고 너무나도 은혜스럽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로 임명하고 그리고 집사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더 믿음이 쌓이고 은혜로워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본이 되고 그러니까 이분을 권사로 또 직분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스럽냔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럽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직분도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연수 차면은 믿음하고 상관없이 매매하듯이 직분이 주어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이 주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잘못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고 또는 어떠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취급받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물질 가지고 와가지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것 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봤다 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묻혀서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생기고 그러면 직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리고 함께 일을 하고 이러한 은혜스러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사고 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시몬의 일 뿐입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곳에서 그 직분이 남발돼가지고 뿌려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말씀을 부르짖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복음이지 또 믿음이지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 주의 종들다운 주의 종들, 신자들다운 신자들로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룩하고 있어요. 자, 물질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시몬에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지금 꾸짖었어요. 너 하나님의 능력을 물질로 살려고 그래? 너의 은과 함께 너와 망할지어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몬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 진정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는 순간에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이는 현상을 믿고 따랐고 물질로 그것을 살려고 했을지라도 베드로가 꾸짖는 이 순간에 아, 베드로 사도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무릎을 꿇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전혀 올바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시몬. 이 시몬은 아예 그냥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시몬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무서운 선포를 하니까 재앙이 올까봐 거기 해가지고 베드로한테 좀 그 재앙 안 내리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얼핏 보면 24절은 시몬이 돌이키는 것, 즉 회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시몬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베드로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매달려서 나 그 재앙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고.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무당 찾아다니는 식으로 여기저기 기도받으러 다니고 정작 자신이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처럼 제사장 통해서 뭘 하는 것처럼 그걸 왜 아직도 하려고 하냔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찾아가서 부탁했고 목사님 저 이번에 좀 잘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이것만 해서는 복만 받으려고 하면 이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이 바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올바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이 책망을 받았을 때, 베드로에게 책망 받았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베드로 사도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저에게 축복기도 좀 해주셔가지고 저도 올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을 살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안수도 받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건 자기가 기도하는 건 하지 않고 그것만 찾아다니면 그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복적인 신앙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함께나는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머리 조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기 위하여서 가는 것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 매우 잘못된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 잘못된 현상으로 그도 믿는다고 했고 그도 세례도 받았고 그도 사도들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다 했습니다. 흉내는 다 냈어요.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이 보이는 현상을 따라다니는 믿음과 또 물질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물질만행의 신앙과 또 기복에 사로잡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몬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또한 물질 만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갖고 기복을 위해서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